우리 지난주에 이문을 하면서 이문의 답에 있는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간단하게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이라는 문구를 통해서는 그 성경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밥처럼,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병사에게 무기처럼 어렵게 살아가는데 밥이라는 짐을 하나 더 주신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밥을 주셨듯이 어렵게 전쟁하고 있는데 무기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주신 게 아니라 그 무기에 아주 효용이 있는 힘이 되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준 것처럼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의무, 짐을 하나 더 주신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정말 해나갈 힘을 주시려고 다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씀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어떤 게 내포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특히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 참새같이 봉황의 뜻을 알리려고, 그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을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의하셔 드려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하냐면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참되고 충분한 계시라는 점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계시라든지 어떤 세상의 도덕률, 우리의 본성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장 높은 도덕률들도, 굉장히 고결한 사상들도 다 오류를 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맞는 부분이 있어요. 공자맹자 사상도 효를 가리키고 신의 일을 가리키고, 그죠? 그런 부분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 아닌 다른 것은 우리가 무조건 다 배척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참되고 충분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 유일한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봤던 것이 오직 성경이었죠. 그죠?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만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에는 성경만 있고, 나머지 모든 것들, 전통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맨 윗자리에는 성경만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렇죠? 오직 성경이. 나머지 모든 것은 성경에서 분별되고 판단되어야 되지, 성경과 맞먹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저는 나머지 부분 하고 산문답도 하겠습니다.
이 준칙은 뭐 이제 번역에 따라서 이제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 말만 보면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고의 매뉴얼,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주신 준칙, 최고의 매뉴얼. 자, 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삶의 최고 기준, 특히 우리가 지금 2문답, 3문답을 들어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 1문답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1문답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죠? 무엇? 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다음에 1문답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목적이에요. 제일 되는 목적. 무엇을 보여준다면 2문답은 2, 3문답은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어떻게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관계된 거라고 했죠? 그게 이제 이거예요, 말하자면. 매뉴얼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이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그런 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몇 년 전에 약간 또 출판계에서 좀 유행을 탔던 게 책 제목에 뭐뭐뭐 설명서, 그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설명서 시리즈 책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아마 여자 몸 사용 설명서인가? 제 기억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뭐 기독교 서적들도 뭐 결혼 설명서, 무슨 설명서 책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은 신앙 설명서, 그죠? 최고의 인생 설명서, 그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해주는 책이니까. 그런 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에서 다른 어느 책보다도 성경에서 이 어떻게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최고의 매뉴얼인 성경으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지? 어떻게?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을 매뉴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매뉴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매뉴얼의 의미가 담겨 있고 지금 이 이문답은 그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만 말해주는 계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매뉴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고 성경을 딱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지식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이걸 지식이라고 하죠. 매뉴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지식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참되고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기 위해 성경을 봐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에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식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자, 요걸 또 이렇게 이거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배우고 믿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말씀은 뭐죠? 그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라고 뭐를 믿으라고 주신 지식으로서의 말씀인 동시에 그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자 능력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지훈이가 지금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적고 있어요. 갑자기 막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훈아. 파이팅.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 제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남.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믿음을 줘. 우리 얼마 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했던 말 중에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들었었죠. 그때 우리가 왜 진리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가족 주청잔치 했잖아요. 주청대 오신 자매님들이랑 사랑방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뭐 교회를 안 다니신 건 아닌가 봐요. 막 다니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진 않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쭉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막 내가 믿겠다고 해서 되는 건 사실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노라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됐죠, 그죠?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자, 우리 교재에서도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교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밑에 성경 세 구절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
내 마음이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판타지 영화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마법책 같은 거. 딱 펴놓으면 그 책에서 막 빨간색으로 글자가 변하면서 이렇게 막 쫙 나와서 빛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걸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록된 인쇄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영화처럼 이렇게 막 빛이 나진 않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준칙이면서 살아있는 인격자의 말씀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을 가리켜서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그 내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거나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개관할 때 이 부분 한번 했었죠.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바울 서신을 썼잖아요. 바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딱 보냈어요. 양피지에다가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중에는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게 주는 직접적인 교훈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여정도 들어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디 들렸다 갈 것이다. 자,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바울의 말씀입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2번? 전부 다죠, 그죠? 이게 지금 바울이 쓴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썼어요. 그 중에는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있고요.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의 직접적인 교훈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해 보이는 내가 마게도냐를 들렸다가 아가야를 건너서 이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예정이다. 그 다음에 로마도 구해야 하리라. 여정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그냥 광고 비슷한 거고, 요거는 성경을 이용했으니까 바울의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고, 요 부분만 바울의 말씀? 노. 셋 다 바울이 교회에게 준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탁이 있어요. 신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고 나오는, 보통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나머지는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죠? 심지어 성경 속에 어떤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도 있어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사탄의 말도 있어. 요들이 이제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사탄의 말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한테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사탄의 말을 잠깐 인용했습니다. 그게 제 강의입니까? 제 강의 아닙니까? 제 강의죠, 그죠?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사탄의 말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가 다 제 강의라고요, 그죠? 그 중에 일부만 빼가지고 그 사탄의 말을 인용하기 전까지만 강희민 목사의 강의, 사탄 인용 부분, 이건 강희민 목사의 강의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물론 이 사탄의 말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치 이 전체가 다 바울의 서신이지, 요만큼은 바울의 서신, 요만큼은 바울의 서신 아니고, 여기는 바울의 서신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납해야 되는 건데,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성경의 검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여기는 아니고. 요? 이거는 성경을 수납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볼 때는 이해 안 됐던, 심지어 말도 안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몇 년 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전혀 안 와닿거나 이해 안 됐던, 심지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던 본문이 지금 굉장한 통찰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저 지금도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검사자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말도 안 돼. 위험한 거예요, 그죠?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또 하나 잘못된 게 뭐예요? 자, 이거는 인쇄된 글일 뿐이지 성경이 이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역사하셔서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맞다 틀리다? 이건 제가 앞부분에서도 했죠.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역사하는 거지. 그죠? 성경은 그냥 인간의 글일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아니던 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1번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자, 나에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어떤 구절이 또는 지금 정서적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진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지금 전혀 안 와닿아도요. 우리는 보통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보다는 우리의 감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배척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안 와닿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자, 나에게 와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게 맞아요. 그리고 나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들었어요.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주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지만 어느 날 성경을 펼치면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시작 단계에서. 그렇죠? 시작 단계에서 성경을 딱 폈는데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감정주의의 노예가 돼서 지금 와닿지도 않는 성경 안 읽을래. 지금 와닿지도 않는데 무슨 기도야. 이게 감정주의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의 기도를 시작할 때 충만해서 시작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이틀, 3일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보자마자 확 감동으로 와닿을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나마 성경이 더 잘 와닿아요. 뭐랑 비슷해요? 배를 쉬지 않고 저어서 쭉 가고 있던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가고요. 노젓는 게 쉬워요. 근데 배가 멈추기까지 노를 안 저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노 저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 보다가 며칠 만에 딱 말씀 보면서 역시 말씀은 안 와다. 본인이 노 안 저어가지고 노 접기 힘들게 됐는데 역시 노 저으면 안 되겠어. 근데 아까 이거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처음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전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쭉 천천히 경도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체험적인 얘기예요. 그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읽을 때도 있고 요즘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본당에서 이렇게 쭉 돌면서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어쩔 때는 처음에 딱 이렇게 들으면서
몇 바퀴 걸어도 별로 그렇게 말씀이 안 와닿을 때 많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와닿아요. 처음에 퍽퍽하게 시작했다가 몇 분 지나서 딱 읽으면서 어떤 구절이 딱 왔을 때 아멘!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해요. 아주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주의, 자기 그거에 노예가 돼서 나한테 와닿지 않은데 무슨 쓸모가 있으리를 너무 주장하면 시편 기자가 누렸던 복을 못 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문을 이 정도 하고요. 3문을 하겠습니다. 3문은 그럼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뭔가? 이 성경의 주된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이 행할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 믿을 내용은 주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믿을 내용의 핵심이에요. 물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믿을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의 방법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을 내용은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와 관련된 믿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행할 일이 뭔가, 실천할 일이 뭔가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될 두 가지. 자, 복음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오늘 아침에 딱 읽을 때 잠깐 동안 10분, 20분 읽고 묵상하고 갈 때 성경 본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내가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찾으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가 큐티할 때 말하자면 적용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먼저 이거를 보기를 원해요. 저는 요거 없이 요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거를 강조해도요 꼭 바로 적용이 열로 가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전에 한국교회가 큐티를 하면 이제 너무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바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먼저 가요. 물론 그것도 찾아야 돼요. 근데 좀 아쉬워요. 반드시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게 좀 좋다고 봐요. 본문을 딱 읽고 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니면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찾기 전에. 사실 여기에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아,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없거나 굉장히 형식적인 가운데서 바로 요거부터 나오면 힘들어요. 가면서 점점 지치기가 쉽고요. 율법주의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할 내용으로 주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내용으로 주신 대표적인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둘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결국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본분은 사랑하라예요. 자, 저게 이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죠. 그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옛날과 지금 변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하고 변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라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죠. 그죠? 이 십계명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적용 방식은 구약 신약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계명 자체 그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십계명을 신약시대 백성들이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죠? 이미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 성품이 반영된 건데 당연히 지켜야죠.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랑 이제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또 한마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근데 요 거룩의 계명을 주실 때 에릭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룩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의 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을 내용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우리가 행할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행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좋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는 게 나오는 게 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거랑 비슷하게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의 내용은 복음과 율법이다. 성경을 다 뜯어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이 복음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어떤 건지는 저는 약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자, 요 두 가지 내용, 믿을 것과 행할 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자, 요한 1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할 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예수님 믿는 거. 두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산문과 잘 연결된다고 봐요. 물론 이 믿을 내용에 예수님 믿는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 정점에 예수님 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문답을 하면서 이 요한일서 3장 23절을 같이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아주 간결하게.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성경의 주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굉장히 좋은 정리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문답은 성경이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서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물론 세 가지는 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렇게 쓰죠. 구원의 길.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 것인가.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잘 보면
물론 이제 실제 내용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요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나올 테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렇게 서론을 해놓은 다음에 1부, 2부, 3부에서 이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갈 텐데 일단 이 서론 부분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구원. 성경의 얘기를 하는데 또는 신앙의 얘기를 하는데 구원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느낌이 강해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와 레비아누스라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자, 거의 80년? 조금 더 이렇게 하면 100년 가까이 차이 나요. 자, 요 기간 동안 종교개혁 진영에서 많은 성경 연구와 신학의 발전과 더 풍성한 논의와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때 그 경건한 개혁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수년간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보다 요게 좀 더 정교해 보이고요. 좀 더 넓게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각의 내용 들어가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전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요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더 포괄적으로 보여요. 이거는 실제로 종교개혁 초기에는 구원 문제와 교회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심이었어요. 종교개혁 횃불을 든 루터 자신이 구원론에서 시작했어요. 그죠? 아무리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서 자기를 막 학대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로마서를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 거기서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출발점이. 그 논의가 굉장히 컸고 루터파는 끝까지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개혁파 안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논의하면서 말하자면 나의 구원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 주제이긴 하지만 나의 구원보다 더 큰 개념이 뭐예요? 이거예요. 요거는 여기에 속하는 문제. 성경이 구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창조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창조, 구원, 심판 이런 걸 다 얘기하고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 그 핵심에 물론 이게 있어요. 자, 이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만들 때는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발전됐을 때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답도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말할 때도 직접적으로 구원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요걸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구원 문제.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이제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걸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의 동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동기.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산문에서만 보면, 이 성경 구조로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요 믿을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서부터 행할 내용이 나온다.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꼭 구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선행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을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면 여기는요. 요 구조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의도됐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뭐냐면 요 선행의 동기를 뭐랑 연구해서 생각하냐면 구원과 행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구조예요. 이것은. 즉 우리가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구조가 우리는 죄와 비참함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이 행한 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구조를 따라가면 요걸 설명하는 데는 여기보다 더 명확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개념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선을 행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에 아주 강력한 동기를 이 두 군데서 다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찌 선을 행하지 않으리.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리. 간 이식 수술 받아서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자기에게 아낌없이 그 간 조각을 떼어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이 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 때 내가 어찌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배은망덕하게 살기요. 그죠? 그게 가장 강력한 동기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안 돼요.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나갈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만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기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해요. 그게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나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원받고 믿었는데 왜 감사를 안 하면 그냥 망독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그 감사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 사실은 거의 논쟁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근데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그 속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거를 한동안 쭉 하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했죠. 창조 얘기부터 창조, 섭리, 구원, 심판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입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행할 바 쭉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1, 2, 3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의리 문답 1, 2문 서론을 마쳤습니다.